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버려두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혁명성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보편성에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보편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람의 태생 그리고 신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속한 민족이나 국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그 성취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낼 때 고려하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낼 때 고려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보편적인 복음,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즐거운 소식이 바로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보편적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 사람에게만 축복받았다는 배지를 달아주는 특수성입니다. 누구나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 축복이 해당이 되고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회사 소속이라는 배지를 달아줍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날씨가 좋은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꽃샘 추위 때문에 봄꽃이 좀 늦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완연히 봄 따뜻한 이 봄날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봄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야외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등산입니다. 요즘은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까지도 등산에 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북한산에 올라간다 하고 가정을 하고 또 그렇게 올라가면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티 입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하고 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왠지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고 또 눈치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웃도어 시장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가 될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냥 청바지와 또 그냥 티를 입고 등산을 해도 되는데 유명 브랜드가 붙은 옷을 입고 등산을 하려고 할까요? 그 옷들이 편해서일까요? 물론 편해서입니다. 여러분, 두껍고 무거운 청바지를 입고 등산한 적 있습니까?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아웃도어도 입고 오를 때마다 그 아웃도어를 입었을 때 그 느낌보다도 훨씬 몇 배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안해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입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는 이유는 그 옷들에 브랜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브랜드가 K2면 그 사람은 K2 브랜드에 소속된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그 브랜드가 외국 유명 브랜드면 그 사람은 그 대단한 브랜드에 소속된 사람이 됩니다. 그 브랜드는 그 브랜드를 입은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배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또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카페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카페가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잘 되는 카페도 있고 또 안 돼서 망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카페, 그 커피가 맛이 없어서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 원두가 어느 산이냐, 어느 나라 쌀이냐, 또 커피가 얼마나 맛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카페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똑같이 좋아도 어떤 카페는 장사가 안 되는데 스타벅스는 사람이 10,000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골프 선수 박세리가 이 스타벅스를 한국에 가져오려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접근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브랜드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스타벅스를 누가 한국에 들여왔습니까? 바로 범삼성 재벌가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1999년으로서 신촌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가 생긴 것이 한국 스타벅스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 왜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바로 그 브랜드가 미국 유명 브랜드고 또 자랑할 만한 미국 배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깁니까? 거기 설교가 좋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은혜를 더 받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형 교회 브랜드가 인간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이름 없는 개척교회 소속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대형 교회 어느 교회 소속이다라고 말하면 폼이 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형 교회는 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배지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4월 10일은 총선입니다. 여러분, 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잘 나가는 직업을 버리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되는 것이 이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밭길이 아닌 꽃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가 탐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배지를 좋아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보편성과 은혜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필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둘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자랑할 만한 배지를 붙이는 이 세상의 속성과 비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인 것을 자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때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고 그 할례라는 배지가 자신의 몸에 있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에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배지를 자신이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배지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5절, 6절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예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깜빡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최고의 배지들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배지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귀한 배지들로 자랑을 삼았던 그가 왜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바로 이런 인간적인 의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의의가 이런 인간적인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유대교와 유대교의 인간적인 의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오늘날의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또 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신이 그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모세 율법의 의식법 또 음식법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소유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이 의의를 이룬 의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는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교의 인간적인 의의를 버리고 또 자신이 예전에 자랑했었던 유대교와 그리고 유대인의 자랑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겁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한 고백, 즉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그의 말을 행함과 또 믿음의 대조로 해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을 때는 모세의 율법을 자기 힘으로 다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그런 율법주의적 시도를 포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선택했다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해석도 이런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해석이 20세기 들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해석을 이어받은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내가 가진 의, 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쭉 설명한 대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또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정결 규례를 지키는 등등 이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따른다고 의를 얻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이 되고 또 유대인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의를 얻는 길이라면 자신이야말로 그의 잃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자신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의 자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은 그런 유대 민족주의 생활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기 때문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거짓 선생인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은 뭡니까? 바로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잘하고 미국 사람처럼 미국 시민권을 얻고 또 미국 사람처럼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또 미국 사람처럼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유대 민족주의와 유대 민족주의의 인간적인 의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 의의임을 폭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의가 모든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참된 의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의의가 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참된 의의인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가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참된 의의인 이유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근거한 의의이기 때문입니다. 49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을 받으신 어린 양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요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그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기독교 복음은 성경 66권이 필요할 정도로 그 의미가 풍부하고 그 내용이 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풍성하고 깊게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고 하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원칙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사람이 되셔야만 당신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성육신의 교리는 언제 들어도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복된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단 그리고 그런 사상이 많은데요. 만약에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선포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서 그 죄 없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둘째로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를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재판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재판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예수께 사형시킬 죄가 있다 하고 판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죄가 하나도 없다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 3이라는 숫자, 이 3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3이 완전수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간청을 할 때, 물론 결국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지만은 예수께서 그 기도를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그때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는 놀랍게도 3번 예수께 죄가 없다 하고 판결을 합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13절 16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며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3번째, 예수께 죄가 없다 하고 선언을 하는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 측면의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사람이셨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모든 사람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겠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사람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죄 없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의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이 예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유대교의 인간적인 의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의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 인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의의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유는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당신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임을 아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그때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로마 군인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 부류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와 유사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시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시간에 해가 완전히 빛을 잃고 온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시간은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당신의 진노 그리고 당신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대신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시간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에 대한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대신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대신 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리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대신 쏟아 부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한 의의는 인간의 근거한 유대교의 인간적인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의의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소유한 의의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죽어주신 죄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에 근거한 의의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한 의의는 인간의 출생과 성취에 근거한 유대교의 인간적인 의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비하신 의의요 또 종말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의의입니다. 아멘. 마지막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앞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이 의의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키며 또 남은 인생 정말 우리에게 이 의의를 선물로 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의의를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죽으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를 주시기 위해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죽게 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진리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주 고난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게 하시고 남은 인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당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